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저는 강하게 해주시길 축복합니다. 고집으로 강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믿음 안에 강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 쇠파에 흔들리고 무너지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그러한 강한 축복을 주시기를 다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세상 만물은 모두가 다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쓸데없이 생겨난 것은 여러분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손에 지금 볼펜 쥐고 있는 분도 있는데 이 펜을 여러분 볼펜을 쓸데없이 만들었겠습니까? 다 글 쓰라고 쓸데있어 만들었고, 이 물컵이나 뭐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 쓸데있어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다 이 세상 만물은 다 존재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의 존재 이유. 나는 왜 살고 있는가? 나는 왜 살아야 하는가? 나는 왜 영혼도 잘 돼야 하고 내 범사가 잘 돼야 하는가? 그런 여러분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 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셨잖아요. 우리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가 존재하는 본질적인 이유가 또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교회는 왜 존재해야 하나요, 이 땅에? 영국의 그 유명한 영성가이가 또 대학 교수였던 그 C.S. 루이스 그분이 이렇게 이제 말했어요. 그분이 스크루테이프라는 편지라는 그 책을 썼는데 그 책은 지옥에 있는 삼촌 마귀가 땅에 있는 조카 마귀에게 인간을 미혹하는 방법을 가르친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날 조카 마귀가 삼촌 마귀에게 와가지고 아주 슬프게 울어요. 그래서 삼촌 마귀가 왜 우냐고 물어보니까 조카 마귀가 말하기를 삼촌 내가 억울해서 울어요. 삼촌도 아시다시피 제가 오랫동안 예수 믿지 못하도록 지켰던 환자 하나가 요 며칠 전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속상해서 울어요. 그랬더니 삼촌 마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없다. 그러나 그렇게 실망한 필요가 없다. 딱 한 가지 본질적인 일만 못하게 하면 된다. 그들로 하여금 교회 모여서 찬송가 경연대회도 하게 하고 성경 퀴즈 대회도 하게 하고 축구 시합도 하고 바자회도 다 하게 하라. 교인들끼리 자주 모여서 교제한다고 커피도 마시게 하고 또 어떤 때는 기도도 하게 하라. 그러나 딱 한 가지는 못하게 하라. 그 본질적인 일, 그건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이다. 만일 사람들이 이 일을 꼭 해야 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말해라. 그건 참 좋은 일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러나 예산이 없으니까 다음에 하면 어떠니? 훈련된 사람이 없으니 조금만 더 기다리면 어떠냐? 지금 급한 일부터 하고 다음에 하면 어떠냐? 이렇게 말해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자고 할 것이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들은 내 손안에 있을 것이다. 알았냐? 그랬어요. 여러분도 알았습니까? 여러분 마귀 이야기를 듣습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늘 기억할 것은 본질적인 일입니다. 다른 것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교제도 필요하고 교육, 예배, 구제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인 일이 있습니다. 그건 전도하는 것이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갖은 방법으로 방해를 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 다음에 하라고 모든 일들을 계획은 세우되 다음에 하라고 여러분 유혹합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이 어렵습니다. 좀 하려고 하면 방해가 많고 핑계가 많아요. 시험도 많습니다. 그러나 불은 타야 불인 것처럼 교회는 선교해야 교회인 것입니다. 2000년 교회 역사는 선교의 역사고 성경은 곧
선교하는 책이에요. 성경을 보고 교회를 보면 우리가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선교하는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축복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역사 속에서 되는 교회는 모두 선교하는 교회였어요. 문제는 어떻게 선교하느냐, 왜 선교하느냐죠. 성경적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선교해야 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교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적인 목적과 하나님 방법이 뭐냐? 다른 거 없어요. 십자가로 선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선교의 내용이 되고 십자가가 선교의 방법이 되고 그 십자가가 선교의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이 여러분 선교입니다. 그러니까 선교가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선교라는 것은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 우리가 선교할 때 다양한 방법을 생각할 수 있죠. 옛날 우리나라가 참 어렵던 시절에 미국 선교사가 와가지고 여러분 초콜릿도 주고 밀가루도 주면서 선교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학교 세우고 병원 세워서 여러분 선교를 했습니다. 태권도 선교, 컴퓨터 선교, 영어 가르치는 선교, 빈민 선교, 의료 선교 다 선교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태권도 가르치는 것 자체가 선교라고 생각해서는 곤란합니다. 영어를 가르치기만 하면 여러분 자동으로 선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선교든지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있으니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없는 선교는 성경적 선교가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말해야 그게 선교고 그 예수님을 선포해야 그게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십자가는 유대인은 헬라인하다 좋아하지 않아요. 유대인은 기적을 믿는 민족입니다. 유대인이 믿는 메시아는 조음처럼 죽지 않는 전쟁 용사예요. 마치 다윗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골리앗 같은 것도 콱 그냥 죽여버리는 그런 존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여러분 어떻게 죽은 메시아를 믿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유대인에게 십자가는 꺼리끼는 것입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싶은데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니까 안 믿어지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은 메시아를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 헬라인에게 십자가는 어리석은 겁니다. 헬라인들은 철학하는 백성들이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다 헬라인입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철학은 필로소피아, 곧 지혜를 사랑하는 겁니다. 지혜는 논리적인 것이고 합리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이유 없이 스스로 죽지 않습니다. 이 헬라 사람들이 믿었던 제우스 신도 죽지 않는 불사의 신으로 올림푸스산에 살았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와서 말하기를 본래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사람으로 내려와서 종이 돼가지고 십자가에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헬라 사람이 생각할 때에 이게 지정신 가진 사람의 말이냐. 아니 무식한 사람도 스스로 죽지 않는데 하나님이 스스로 죽었다니 이게 말이 되냐.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 십자가를 미련한 것, 어리석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리석다는 말은 헬라어로 모리아라고 하는데 이건 곧 웃기는 이야기, 정신 나간 짓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아테네에서 여러분 열심히 예수를 전해도 이 사람들은 안 믿었어요. 이렇게 전도나 선교의 어려움은 이 어리석은 십자가, 이해가 안 되고 논리지 않은 그 십자가를 합리적인 현대인들에게 터무니없이 들리는 십자가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은 십자가 이야기에 관심도 없고 잘 이해도 못하지요. 그렇지만 선교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23절을 다시 보세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랬죠. 어떤 사람은 사람들에게 물질을 주는 걸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 아주 위험한 생각이거든요. 오래전에 두레교회 김진홍 목사님이 서울에서 청계천 그 빈민촌에서 선교를 시작하면서 그 사람들이 너무 가난하니까 넉마주의하고 그리고 하루 3끼 수제비도 못 먹어서 그리고 여러 굶주리고 사는 거 너무 불쌍하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걸 주어 살려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부지런히 미국에서 보내준 밀가루나 깡냉이 그리고 구호물자를 가져다가 사람들에게 먹이고 입혔습니다. 근데 그들 중에 항상 몸이 아파서 골골 하면서도 이게 술만 먹으면 아내를 들이다 패는 못된 남자가 하나 있었는데, 하루는 이 김 목사님이 지나가다 보니까 아예 술에 그냥 막 만땅 취해가지고 이 길거리에 누워 있어요. 희한해. 때끓여도 해결 못하는 사람들이 술은 무슨 돈이 나서 먹는지, 그죠? 그럼 목사님이 이제 이 사람을 얻고 병원에 데려가서요, 자비로 다 치료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쌀도 많이 주고 구호물자를처럼 많이 줬지요. 근데 한동안 세월이 지났는데 어두운 밤이 됐는데 갑자기 누가 다급한 목소리로 막 문을 두드려요. 나가 보았더니 그 김 목사님이 살려준 그 남자 부인이요. 그 부인이 문을 열자마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어쩌자고 저런 불안당 같은 놈을 살려줘갖고 나를 이렇게 패게 만듭니까? 그놈이 아플 때는 빌빌거리고 누워서 나를 패지 않더니 목사님이 그놈을 고쳐놓으니까 하고 한 날 나를 이렇게 패니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책임이니까 보상을 하든지 아니면 그놈을 다시 아프게 내버려 두든지 하시오. 그때 이 목사님이 깨달았어. 야,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요, 오직 하나님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구나. 예, 여러분, 배부르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난한 사람에게 쌀을 줄 수 있습니다. 아픈 사람 치료할 수 있습니다. 영어 배우고 싶은 사람에게 영어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여러분 선교가 아니야. 배고픈 사람에게 구호물자 나눠주면 몸은 살리지만 그 영혼은 살리지 못해. 영어를 배워줄 수 있지만 예수님과 함께 주지 않으면 그 영어가 그를 살리지 못합니다. 선교는 십자가의 예수님으로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예수님을 말해야 선교고 예수님을 주어야 그 사람이 사는 것입니다. 일본의 가장 유명한 목사님, 일본의 성자라고 부르는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목사님이 있죠. 이분이 참 옛날에 폐결핵으로 막 이제 죽어가고 있는데, 이분이 본처의 아들이 아니라 첩의 아들이었어요. 서자였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도 부르지도 못하고, 그리고 참 많은 고민을 하면서 살았거든요. 네. 폐병으로 막 죽어가고 있을 때, 한 미국에서 한 선교사가 아이 그 집에 들어가려고 그래 전도하려고 사람들이 말렸어요. 폐결핵 환자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당신이 지금 그에 가보아야 그에게 아무 도움도 안 될 겁니다. 그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고기와 약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는 들어갔어요. 누워있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었습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가 당신을 살립니다. 자, 놀랍게도 그 젊은이 예수 믿고 여러분 새로워졌어요. 병도 고침받았고 그 뒤에 일본의 제일 가는 목사가 됐습니다. 훗날 이분이 쓴 책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폐결핵보다 무서운 예수의 사랑. 그 예수의 사랑이 나를 살렸다. 이 사람을 변화시킨 것은 약이나 고기가 아니라 예수님이었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여러분 능력인 것입니다. 아시나요? 자,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죠. 기도해야 되는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데 그 성전 그 문 앞에 사람들이 아주 많이 왕래하는 길거리에 나면서부터 된 안전뱅이가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막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자리 잘 잡았어. 하나님 믿고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이 아무려면 좀 더 많이 주지 않겠어요, 그죠? 베드로 요한이 지나가니까 구걸하면서 좀 달라고 딱 쳐다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그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우리는 돈 없다. 그런데 내게 있는 걸 네게 주겠다. 그건 바로 예수 이름이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안전뱅이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여러분 은이요 금이잖아요. 그러나 베드로는 당장 필요한 것을 주지 않고 영원히 필요한 걸 주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나사렛 예수 이름이 선포되는 순간에 안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상황은 반대입니다. 오늘날의 상황은 은과 금은 많은데 나사렛 예수가 없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없으니까 있는 것 그저 은과 금만 주려고 합니다. 초대교회가 구제한 것은 사실이죠. 우리도 가난한 세상에 빵을 줘야 합니다. 그러나 빵이 예수님보다 먼저가 되면 안 되지요. 예수님 없이 빵을 주면요, 줘도 떠나고 안 줘도 떠납니다. 예수님 없이 병을 고쳐주면 고쳐도 예수님 떠나고 안 고쳐도 예수님 떠납니다. 예수님 없이 성공을 가르치면 성공해도 예수님 떠나고 실패해도 예수님 떠납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필요한 걸 줘야죠. 우리가 다시 23절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랬죠. 십자가에 못 박힌 나라는 예수를 전하는 것이 우리가 여러분 선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선교라면 그 방법도 십자가의 방법으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세상에서 자기를 못 박은 것이거든요. 선교의 메시지가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이라면 선교의 방법도 예수님처럼 죽는 겁니다. 자기를 죽이고 희생하지 않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 십자가가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있던 말씀을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여러분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기 육체로 허시고. 자기 육체를 헐어야 이게 십자가인 거예요. 자기는 살고 남을 죽여서는 절대 십자가가 아니죠.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어리석은 것이지만 그 방법도 어리석은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지혜로운 방법으로는 남을 살릴 수가 없어요. 2004년, 지금 딱 20년 전이죠. 2004년 3월에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의 지도자 야신이라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폭격해가지고. 이 사람은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극렬한 테러 조직인 하마스의 지도자였거든요. 이스라엘 수상이 이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이례적으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야신의 죽음은 이 땅에 커다란 평화를 가져올 것이다. 그런데 같은 날 하마스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위해 목숨을 바친 야신을 따라 이 땅의 평화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네. 여러분 도대체 뭐가 평화입니까? 이스라엘은 테러 조직의 우두머리를 죽인 것을 평화라고 말하고 팔레스타인은 자기 지도자를 죽인 이스라엘을 타도하는 것이 평화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땅에 여러분 평화가 이루어졌습니까? 죽고 죽이는 전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죠? 1998년에 발칸 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유고슬라비아 연방에 속한 코소보에서 200만 알바니아계 주민들을 세르비아가 막 학살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과 나토가 개입을 해서 공격을 했습니다. 세르비아는 슬라브 민족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는 알바니아계 주민들을 쫓아낼 수밖에 없다고 말했고, 나토는
선량한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르비아를 공격하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이제 무엇이 평화인가? 자기를 희생하지 않고 남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평화는 어떤 경우에도 십자가의 평화가 아니지요. 십자가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을 살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서 자신을 죽였습니다. 그것도 죄 없는 자신을 죄인들을 위해서 죽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죽은 게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는 복음의 메시지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사는 방식입니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산 것처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처럼 살아야 우리도 남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의 내용도 방법도 오직 여러분 십자가인 것입니다. 지금부터 약 100년 전에 영국인 조지 애틀리 선교사는 중앙아프리카 그 밀림 지역에 선교하러 들어갔습니다. 맹수들의 습격에 대비해서 항상 자동소총을 가지고 다녔어요. 어느 날 한 마을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원주민들이 적개심을 품고 습격을 해서 몽둥이와 돌에 맞아 순교를 했습니다. 이분이 죽고 난 뒤에 원주민들은요, 이 사람이 들고 있는 이 총 안에 10발의 실탄이 들어있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분은 그런데 저항 없이 순교를 했습니다. 이분은 이 총을 가지고 선교해야 될 사람들에게 총을 쏘았다면 자기는 살겠지만 선교가 막힐까 염려해서 죽는 길을 선택을 했던 겁니다. 사람 낚는 업으로서 총을 내려놓는 것이 제자 잡는 길이기에 그냥 피 흘려 여러분 죽었어요. 근데 그 사실을 안 마을의 그 추장 어른은요, 이 일로 인해서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어. 그래서 마을 사람들 모두 다 예수 믿고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그 동네는 간단해. 추장이 말 한마디 하면 다 돼. 아프리카 선교는 자기를 죽이고 남을 살린 십자가 선교의 결과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셨던 것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우리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들 거의 대부분 십자가로 다 선교했어요. 1886년에 그 토마스 목사가 대동강 강변에서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복음 외치다가 27살의 나이로 목 잘려 순교했습니다. 그때 그분의 목을 친 사람이 박충건이라는 사람이에요. 우리 박씨 집안에 아주 참수치야. 1885년에 우리나라에 입국한 그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는 한국에서 결혼을 하자마자 신혼여행도 반납하고 함경도로 여러분 전도하러 떠났습니다. 그 펜젤러 선교사는 44살 때 목포에서 배 타고 가다가 물에 빠져 죽어가는 소녀를 살리려고 하다가 여러분 물에 빠져 익사했어요. 존 헤론 선교사 이질에 걸려가지고 한국에 온 지 5년 만에 만 33살의 젊은 나이로 죽었습니다. 우리 크리스마스 씨를 만들어서 이 땅에 참 이 폐결핵 환자들을 돕자고 했던 윌리엄 제임스 홀 선교사, 평양에서 35살의 나이로 죽어서 지금 양화진에 가면은 그 묘지에 있습니다. 다 여러분 십자가를 말하고 십자가를 지고 산 사람들, 그렇게 죽어가신 분들, 여러분 다 그것이 선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가 선교라 하면 외국에 나가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꼭 외국에 나가야 선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국에 안 나가도 선교하는 방법이 있지요. 내가 십자가로 사는 거예요. 외국에 나가서 십자가를 선포하면 선교사요. 그러나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십자가 방식으로 살면 선교사적인 삶을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선교사적인 삶은 자기를 죽여서 남을 살리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죠. 선교사적인 삶은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다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초등학교 교감 선생님이 있었는데 이 교감 선생님은
교장으로 승진을 할 때만 되면 늘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남에게 승진을 양보했어요. 그래서 몇 사람의 후배가 먼저 교장이 됐습니다. 하도 양보하니까 교육청에서 알고는 아주 그냥 반강제적으로 교장 발령을 냈습니다. 이게 이제 시골 교회 장로님 이야기예요. 이 장로님은 교육계의 선교사였지. 자기 승진을 후배에게 양보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선교를 한 겁니다. 어느 교회 성가대에서 한 집사님은 항상 구석에만 앉아. 성가대장이 물었어요. 집사님은 왜 구석을 그렇게 좋아합니까? 거기는 강단도 잘 안 보이는 자리잖아요. 집사님 말하기를 아무도 안 앉으려 하는 곳에 제가 앉으면 되죠. 그 집사님은 십자가로 사는 성가대 선교사였어. 하나님은 그런 분의 찬양을 들으십니다.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는 못 가면서도 여러분 선교 헌금을 내시잖아. 선교 헌금을. 그건 선교하러 가지는 않지만 십자가의 희생으로 선교하는 여러분 진짜 선교사입니다. 십자가로 사는 사람이 진짜 선교사예요. 자기를 죽여서 세상을 살린 십자가의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진짜 선교사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누구나 다 우리가 선교할 수 있어요. 선교사로 나가든 선교사적인 삶을 살든 둘 중의 하나로 우리가 선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십자가로 살면 나가든 안 나가든 선교하는 것이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교에 대한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그동안에도 여러분 선교사에게 많이 동참해 주신 것에 대해서 나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선교지를 못 나갔고 우크라이나는 전쟁 때문에 갈래야 갈 수도 없고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내가 가만히 지나간 몇 년을 돌아보니까 우리가 그 선교에 대한 열정의 불이 좀 식고 있지 않나, 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 스스로도 자책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든 못 가든 지금도 선교 현장에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죽음을 무릅쓰고 이 예수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힘껏 우리가 그들을 또한 후원하고 돕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여러분 십자가에 전하는 복음에 동참하는 것이고 선교사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 이 선교에 대한 열정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선교하는 교회 잘 됩니다. 선교하는 교회 복 받습니다. 선교하는 교회는 삽니다. 선교하는 개인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증거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 역사가 여러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뭐 정치가가 힘이 있지만 그 힘을 쓰지 않고 교회에서 겸손히 주차 봉사한다면 그거 여러분 선교하고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돈 많은 어디 사장님, 회장님이 그 많은 돈을 아껴서 매월 가난한 사람, 가난한 학생 위해서 여러분 구제하고 장학금을 내놓는다면 이 사람은 여러분 선교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권사님이, 집사님이 여러분 회갑이다, 칠순이다, 팔순이다 많은 돈 들여서 잔치하지 않고 그 돈을 모아서 개척교회를 우리가 지원했다면 이분은 선교하고 있는 것이죠. 선교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말하고 그 예수님 방식대로 살면 이게 선교인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산다면 우리 모두는 다 선교사가 되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이요 세상의 소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여러분 이 땅에 이러한 예수 전하는 선교적인 삶을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후일에 우리는 후일에 반드시 주님을 만납니다. 그렇죠? 저는요 어제도 기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저 뒷자리에 항상 이러고 앉아있던 그 김천수 씨는 어디로 갔을까?
나는 생각해봐요. 예.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근데 그분은 지금 사라지고 없어요. 그분은 어디로 갔을까? 네. 그런데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거는 그분이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나는 참 알 수가 없어. 그런데 그분이 한 말을 기억해. 나는 천국도 지옥도 안 믿습니다. 나는 천국도 지옥도 안 믿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 여러분도 나는 하나님 천국도 지옥도 그렇게 말해도 모르겠다 그러고, 네? 모르겠다는 말은 안 믿는다는 말이에요. 그 영혼은 하나님 어디로 갔을까?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은 우리 이 땅의 삶이 잠시 잠깐 후에 끝나난다는 걸 알고 계시죠? 이 땅에 우리가 빈손으로 왔듯이 갈 때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이 빈손으로 간다고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죠? 그러므로 우리가 후일에 주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는 설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 일생의 삶이 하나님 앞에 다 펼쳐질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 그 예수를 내가 믿고 구원받았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 하나님이 이제 그걸 보실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은 하나님은 안 보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네가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 그걸 보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여러분 마음에 담으시고, 내가 살았듯이 남도 살아야 되고, 그죠? 내가 용서받았듯이 남도 용서받아야 되고, 그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 가슴에 담고 내가 얼마나 여러분 이 복음 증거하기 위해 선교사적인 삶을 살았느냐, 하나님은 이것을 살펴보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너는 네 자신만 위해 살았구나, 여러분 그러한 책망 받지 마시고, 너는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기보다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내가 정말 많은 힘을 썼구나, 잘했다, 너는 착하고 충성된 일꾼이다, 이렇게 모두 다 칭찬받으시고 여러분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합니다.